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23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관찰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상히 여긴 것을 묻지 않았을까? 물동이를 버려두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자는 어떻게 자신의 일, 부끄럽게 여기는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무엇인가? 또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의 성취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삭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 무엇이고, 노력한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여자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여기서 믿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자고 예수님을 청한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정도의 관찰 질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이 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문화와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아주 많이 달랐고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남자가 외간 여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선생님, 랍비들은요, 공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여인들과 함께 또 그 여자가 아내일지라도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자와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안 했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는 이게 자신의 유익이죠. 유익.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선생님, 이 여자와 선생님이 대화하셔서 선생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는 도대체 이런 사마리아 여인, 여자, 또 사마리아인과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 신분의 차이가 나니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무엇을 구하나 또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부분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죄에 속한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 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자기 이해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 27절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그 원인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죠? 알 수가 없죠. 어,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 때문에,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그랬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물동이는 예, 물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요, 육신적인, 육신의 물, 이 땅의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물가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은 이 소재가 뭐였냐면요. 대화가 있었는데 이 대화의 소재가 무엇이었냐면 물이었죠.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시작하셨어요. 이 육신의 물로 시작하셔서 결국은 영적인 물, 영적인 물, 영의 물, 다시 말하면 생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생수, 생명에 대한 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물, 이 땅의 물은 버려두고 생명의 물을 향해서 가는 여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여인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여인이 이 우물가로 물을 들어오는 시각이 정오,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지방은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단히 덥습니다, 낮에는. 그래서 아무도 낮에 물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한낮에 물을 들어왔고요. 여인들은 여러 친구들과 여인들과 같이 물을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담소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왔습니다. 이 얘기는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그걸 의미하고 있죠.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여자는 스스로 행한 모든 일을 언급합니다. 이 스스로 행한 모든 일은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여자가 자신의 삶,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물길로 왔죠. 그런 여인이 지금 이 자신의 일에 나는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습니다라는 것을 포함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런 의미가 이미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여인은 왜 그랬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이 부분은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분을 소개할 수 있었겠죠. 여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약학자 도널드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새로운 생수를 즐기는 모습이다. 그렇죠.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의 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그 생명을 즐기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적합하고 옳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먹을 양식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말하는 먹을 양식은 육의 양식, 이 땅의 양식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을 양식은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 이게 지금 이 구절에서 대조되고 있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하늘의 양식이고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시나요? 예수님께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셨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일하셨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걸음을 걸으셨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나요? 안 고프셨나요?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죠. 오늘 이 수가성에서도 우물가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이 어, 음식을 구하러 간 것이죠. 그렇게 배가 고프셨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죠. 육신의 생명을 초월하는 것이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장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의 본문에서 사탄의 유혹은 생존만이 살 길이다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늘 사탄은 그렇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못 살아. 너 이렇게 하면 바르게 못 살아. 너 힘들게 살게 돼.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늘 생존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생존. 이 생존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여기서 생존이라는 것은 육신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이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에 대한 것이죠. 생존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이런 명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우리는 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존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1절 다시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렇게 규정하죠. 목마른 자들. 우리 모두는 목마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물이 필요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갈증이 있으니까요. 해갈이 되어줘야 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인간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는요. 이건 참 양식에 대한 거죠. 참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을 육신의 양식에 대한 거죠. 이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삼은 것. 이것을 은을 달아주며 우리가 사갖고 오지만 그렇게 수고하지만 이거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양식이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 양식이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참 양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참 양식이죠.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요. 돈을 내지 않고 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성도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나 배 안 고파. 물론 육신으로는 배가 고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 대한 부분이죠.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나의 양식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보내신 이의 뜻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궁금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 기적을 만드시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이거 육신의 배부름이죠.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런 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죠? 내 배를 채워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앞서 나와 있던 예,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취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이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소유격인데요. 헬라어로는 속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면서, 예, 하나님께 속한 일이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거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손수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다. 온전히 이루다라는 의미가 나왔죠. 말씀이 나왔죠. 이 온전히 이루다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철되는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천상의 세계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묵시의 세계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것은 시간과 대비해서 영원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천상과 묵시와 영원, 이 하나님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갖고 계셨냐면 계획을 갖고 계셨죠.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작정을 갖고 계셨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전 약속, 창세전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주체적인 면으로는 하나님 스스로, 삼위 하나님 스스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만드신 것이 이 창조 세계이죠. 지상의 세계고요. 그렇죠? 역사의 세계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을 안식하셨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7일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쉬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쉬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계획,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되심을 누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교회의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성취된 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그렇고요. 좀 더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약속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곧 예배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도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작정, 아버지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는 21장 6절인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시작이었고 나는 마침이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천상의 세계, 이 영혼의 세계와 이 역사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요.
이 창조의 시작점에서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를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그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쯤에 서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성취됨, 이 완성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완료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9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알고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아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지식요?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이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경험, 이 지식과 경험이 밑바탕된 것이 믿음이 되겠죠.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에게서 안다, 다시 말하면 알미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경험적인 것이다라는 거고요. 경험적인 알미다. 또 한 가지는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다.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 안다기보다는요, 그 사건을 가운데서 어, 사건의 관계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이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 예수 나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이 관계를 안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면 이런 알미죠. 4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그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 거죠. 5절입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시는 일은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예. 그것이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명이 나오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시죠.
이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요.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죠.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자리에 가실 때 저는 영의정, 저는 좌의정, 왼쪽 편, 오른쪽 편에 앉게 해주세요를 가지고 다투기까지 했었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알았고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완성,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취가 담겨져 있죠. 이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이 12월이나 1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를 4월에서 5월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넉 달 전이 돼야 되니까 12월과 1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의미적인 측면이죠. 지금 넉 달이나 추수할 때가 남았으니까는 아직은 아니다. 우리는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영의 추수는 그렇지 않다.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어. 이제는 완전히 열매가 익었다는 겁니다. 더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썩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렇죠? 이제 바로 추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36절부터 37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미 삭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당시에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삭을 주거든요. 예. 일꾼을 사서 그 맡긴 일이 다 끝나야 삭스를 주는데 삭스를 미리 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끝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삭도 미리 주고 너 빨리빨리 열심히 해서 수확을 하라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땅에 시간적으로 오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 4장 3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천국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어, 이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지역 교회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낮은 울타리 교회에 어, 성, 어, 어, 복음을 전해서 낮은 울타리 교회를 모이게 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의 의미는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다, 그죠?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신학자들은 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있다가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요.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끔 이미 계획했다는 것이고요. 이미 그것을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뿌리는 자가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곳에 참여하였느니라. 노력한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침례 요한과 제자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그 구절에 따르면 이렇죠. 요한 또 살렘 가까운 내 눈에서 침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침례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베푸고 있으니까는 장소를 옮겨가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침례를 베푸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회개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이 침례요한과 제자들이 이미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에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침례 요한의 손가락의 끝에 담겨져 있는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그 선포가 구약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노력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세 번째 의견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다음 침례 요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출처가 누구인가요? 출처가 성령 하나님이죠. 출처가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출처가 됩니다. 원인 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노력한 다른 사람, 거두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뿌리는 자도 거두시는 자도 모두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이 거두는 자의 기쁨에 함께 참여된 것, 동참돼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인 거죠.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다 완성된 것, 성취된 것, 계획된 것이 완성된 모습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둔다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믿지 않던 그 모든 날들이 동원되어 추수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지금 보세요.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 동네 사람들이 있죠. 동네 사람들에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거죠.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여자가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의 과거예요. 이 여자의 현재입니다. 그렇죠?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임종을 하실 분이 계셔요. 삶의 마지막을 살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분이 계시다고 할게요.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과거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매체가 됐든 친구들이 됐든 어떤 모습들이 됐든 복음이 전해지죠. 삶의 마지막 시간에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이분의 삶의 시간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해 내시죠.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반드시 구원해 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그분이 그 이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이 삶의 시간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구원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이 생각, 이런 의미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참여시키시고 끌고 가시는 일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시는 것이 없이. 은혜입니다. 감사이고요. 내 삶의 모든 시간은 구원을 위한 시간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침례 요한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받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었을 수 있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들춰가면서 이분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메시아이신가 보다, 그리스도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무엇이, 누가 이 여자를 이렇게 이토록 바꾸어 놓았는가?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요.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요.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어져 있고요.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자, 신자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와 말씀 나누기를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신자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뭐또 이렇게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41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거는 양적으로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이죠.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갔다라고 볼 수도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했던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모습인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은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까지 만드는 것은요,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일하심이에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은 저와 여러분이 how to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겠다 계획 세워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사건,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적용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고요. 4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전도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죠?
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전도자의 역할은요, 무엇이 아니냐면, 나의 설득으로, 나의 설득으로 불신자가 신자가 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주 이 지식적으로 아니면 내가 아주 이 열의를 다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믿지 않는 자가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한 자들, 그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전하게 되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전도왕, 뭐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더라.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자칫 잘못하면 전도자의 역할을 왜곡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끌어왔고, 그걸 어떤 방법을 쓰니까는 전도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는 것.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망의 모습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모습으로 옮기는지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친히 듣고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집을 사라더라, 어느 땅을 사라더라, 이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것, 이것이 친히 듣고의 의미입니다. 사마리인들의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이 로마 제국 앞에 헬라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구주에.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야. 참신, 참 구주, 그분이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가 의미하는 바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게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은 성도가 아니죠.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라고 우리가 자문해 볼 때,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경험한 생수를 나누려고 갔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나중에 다시 찾으러 왔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물은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이제부터는 이 여인은 물을 안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물, 이 땅의 물, 육신의 물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더 차원 높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물동이를 버려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이 땅에서 먹고 마셔야 하며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노진준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그 대상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믿는 그 대상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하면서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삶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너무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질 때 그렇게 전도하는 그 전도를 에,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아니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신 줄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18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부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부유케 하시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잘 살게 하셨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됐어요. 포로에 대해서 살았던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과 자유롭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모습,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모습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어요. 그죠? 후가성에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메시아의 일을 본 거죠. 19절이 1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는요. 안식일은 7일, 매 7일마다 있고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죠. 7번의 안식년을 지나면 77이 49년이 되고요. 50년이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 희년은 모든 것에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원래 자리대로 가는 시간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앞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이 되었던 자들도 자유인이 되고요.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도 땅을 되찾게 되고요.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눌림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자리, 안식하는 자리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 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희의 삶이 희년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이 너희의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희년의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희년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나는 알았다. 나는 알았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는 참으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는 자들은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가 일어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이 성도이고요.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 있네요.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다 이루었다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임을 안다는 것이 그저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림으로 경험함으로 관계적으로 알게 하셔서 그 넘치는 생명을 주변에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낮은 울타리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